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성령님께 선제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설날을 앞두고 분이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 받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죠. 왜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복 받는 것이 소원이죠.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또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전 교인이 자녀 고백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왜 더듬더듬 그래요?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복을 받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생존자들의 특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죽을 병에 걸렸거나 망했거나 실패했거나 그런 사람인데 생명을 건졌어요. 생존했어요. 그런데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성공까지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쭉 이렇게 사례를 얘기를 해놓은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특징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저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환점. 또 한 가지는요, 저들은 먼저 성공하고 잘 된 사람을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들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남달랐다. 그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전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제대로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해서 잘된 사람들,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야곱의 얘기인데, 이 야곱이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축복의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그 복이 처음에는 미약했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점점 커져가지고 야곱 때에는 완전히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그런 복이 바로 야곱의 복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복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야곱만 딱 보고 야곱을 깊이 연구하고 야곱의 전문가가 되고 야곱 따라가면은 우리도 야곱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첫째로 복을 사모했어요. 복을 어떻게 했어요? 복을 사모했어요. 욕심하고 사모한 건 다릅니다. 욕심은 그냥 근거 없이 그냥 막 욕심이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도 그 말씀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는 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간사하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막 주기도 하고, 그 인간성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장점을 봐요. 장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해.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는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모해요. 하나님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자손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가도록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요, 차고 넘치도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그런 복이 야곱처럼 오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은요, 축복을 받는다 하면은요, 무엇이든지 앞장선 사람이에요. 막 변장하고 막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예? 들에서 잠을 자다가 막 축복해 주시다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렐루야하고 일어나서 거기다 막 제단을 쌓고 막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막 부르고 찬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헌금도 바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꼭 11조 하겠습니다. 작정헌금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정말 복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데도 젊어서는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 만나면은 참 그냥 나를 괴롭히고 또 뭐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막 만나고 막 그냥 10년 이상 지나고 막 그래도 막 고생만 하고 그냥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왜 나는 안 풀리나 막 이렇게 탄식이 막 나오고 아유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복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실 거야.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주실 거야. 낙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심으로 살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알려주신 거예요. 너 주인하고 그 임금 협상을 했잖아. 지금 새로 협상을 해. 품삯을 새로 정해. 양새끼를 나갈 때 흰색이면은 전부 다 주인 것으로 하기로 하고 아롱지거나 전박이가 나오거나 검은 것이거나 그런 것이 나오면은 다 네 것으로 하자고 주인하고 임금 협상을 새로 해. 그리고 이제부터는 양들 데리고 물을 먹일 때 신풍나무나 살구나무나 버드나무 껍질을 이렇게 떨룩떨룩 벗겨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서 개천에 물구위에 그걸 세워놓고 양들이 그걸 보고 새끼를 베게 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했더니 아니 건강한 새끼는요 전부 다 전박이고 검은 것들 얼룩덜룩 그러니까 다 야곱 것이지. 그리고 비리비리한 것은요 또 다 흰색이고 그것은 주인의 것이 되죠. 짧은 기간에 야곱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막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래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고 고토록 파고 일을 하고 그래서만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쌍둥이 형제라도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주셨거든요. 그거 대단한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는요 에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그 명분을 팔아가지고는요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그거 큰 죄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하셨어요. 너는 복을 주어도 얼마나 그게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너는 주어도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복을 걷어가 버립니다. 복을 걷어가 버리니까는요 참 마음의 변화가 먼저 생겨요. 그렇게 마음에 미운 사람이 생겨요. 여러분 미운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설이 명절이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냥 그 인간을 안 만났으면 좋겠고 너무나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야 자기 길도 잘 열릴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냥 말도 안 듣고 말이요 이방 여자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사를 하고 무슨 거처를 옮기도 꼭 복 없는 곳으로만 가고 자기 힘만 믿고 그렇게 살고 꼭 그렇게 한 거예요. 에서가 한 번 실수해서 인생이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경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이죠, 시시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이 얼마나 큰 것인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얕잡아 본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 그는 계속 복 없는 것으로 다니다가 불행한 삶을 계속하고 불행한 후손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욕심으로 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나 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나 무슨 소원이 필요 없어요. 이대로도 좋게요. 방정 떨고 있네. 복 없으면 그러면 무슨 저주받고 살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온 것이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좋아해요. 야베스 봐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이고 욕심도 많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요 다 허락했겠어요.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시시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에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복을 구하든지 자기 자신만 믿고 살고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절망하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덕 보려고 사람 의지하고 하다가 섭섭해하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원망하든지,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여기까지 길러주시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해. 받을 사랑 다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 안 도와준다고 막 그냥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면은요 사람이 그런 길로 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해. 그리고 가는 것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꼭 메마르고 거친 그런 곳으로 가고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미지근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그 마음이 미지근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꼭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색깔이 확실하지 않아. 믿는 사람도 같고 안 믿는 사람도 같고, 말한 데 들어보면 교회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왔다리 갔다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요 딱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갑니다. 세상 방법을 동원해요. 부산에서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살다가 회심한 김선미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요 며칠 전에 국민일보 미션란에 나왔습니다. 그는 2017년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중에 우연히 CT에서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서 설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무속 생활 다 청산하고 교회 나와서요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지금 영도 제2 영도 교회 거기 지금 집사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기가 무속인 시절에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상당수 항존직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고민 끝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요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안, 가족의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고민하다가는 점집을 찾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한다니. 여러분 귀신에게 미래를 묻는 것은 이 우상숭배지요. 그리고 영적인 간음 행위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강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모든 인류를 주관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 놔두고 어디 가서 복을 구하냐는 거예요. 점을 치는 그런 날라리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참 그때는 수입이 있어서 좋았는데
자기가 지금 예수 믿고 보니까는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처럼 은혜를 떠나서요 미지근한 생활을 하고 그러면은요 언젠가는 그 막다른 골목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 닥치면은요 세상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날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우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뻐서라도 하나님께서 영의 복도 주시고 육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복이 없는 거 내놔봐요. 하나님 앞에 없는 복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없어. 다 복을 갖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보다는요 복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부지런하고 고생한 것보다는요 복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복을 구하려거든 진리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예수 믿어도요 복 받기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요 정말 불쌍하고 쓸쓸한 탕자의 모습일지라도 해가 거듭하고 가면 갈수록 영의 복도 있고요, 건강의 복도 주어지고요, 가정의 복도 주어지고요, 이리 봐도 복이 가득하고 저리 봐도 복이 가득. 그래야 정상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야곱의 복이 나의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야곱은요 기도에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많은 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종들을 보내서 형에게 안부를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돌아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지금 동생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운지. 예? 처자식과 모든 짐승 때 다 이거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건너가지도 못하고 홀로 남아가지고는요 두려워서 못 건너는 거예요. 두려워서 형 만나면 형 칼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궁리하고 그래도 피할 곳도 없고 이제는 군대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함께 해주는 자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는 그 천사를 딱 붙잡고는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 아니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또 무슨 복이에요? 그때 천사에게 구한 복은요 소유의 복이 아니라 지켜달라는 복이에요. 예? 엄청난 처자식 많은 재물 다 모았지만은 지켜주시는 복이 없으면은 나는 이 모든 것 순식간에 다 잃게 됩니다. 주여 재물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야곱이 사랑의 열정을 쏟아서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 딸도 많이 낳고 가정도 행복하게 꾸려갔지만 그러나 지금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 다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 천사를 탁 붙잡고는요 막 엎치락뒤치락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 막 계속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날이 새가니까 천사가요 나로 가게 하라. 아닙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참 지독한 놈이로구나. 그리고 환도뼈를 가지고는 탁 그냥 손으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이기면 사람과도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갖고 졌겠어요? 힘이 약해서 전 것이 아니라 져준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가서는요 좀 용감한 사람 만났어요. 우리나라 팔씨름 대회가 있다네. 팔씨름 전국 대회가 있는데 2년 연속 우승을 한 사람이 제주도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요 내가 팔씨름 한번 해보려고 나는 도대체 안 되겠고 그래서는 우리 손자 로이한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러니 이리 와 한번 해봐. 그러고 싹 잡더라고. 아니 전국 우승짜리가요 그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손잡고 말이지 이게 팔씨름 상대가 되냔 말이야. 손도 안 잡아주지. 그런데요 딱 손을 잡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하고는 딱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내가 보여줄 텐데 안 갖고 왔네. 딱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니까는요 딱 이기려고 하니까는요 세상에 말이죠 전국 1등짜리가요 네가 이겼다고 다 져죽는 거예요. 예. 천사와 씨름에서 야곱이가 이긴 것은 바로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기특하다. 네가 그렇게 이기고 싶냐? 네 이기고 싶습니다. 그렇게는 복 받고 싶냐? 네 복 받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네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아라. 그게 바로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한번 기도의 씨름으로 이긴 사람은요 사람과도 이긴다는 거예요. 예, 싸워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요 원수도 말이요 내 친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화평케도 하시고 사랑과도 이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씨름을 할 때 삿발을 붙잡고 씨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붙잡는 그 삿발가 무엇이었느냐? 그 삿발은요 바로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창세기 32장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그리고 32장 12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대로 여기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식들이 다 씨 아니냐고 종자 아니냐고 이들 생명을 지켜주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야곱이를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오다가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야곱이가 갑자기 영현으로 확 열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천사 군대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이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에서가 또 쳐들어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고 있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밖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지 말아요. 야곱처럼요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아도 안 되는 문제 같아도 너무너무 큰 문제일 것 같아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어느 순간인가 야곱아 내가 이겼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쳐주고 내가 이겼다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하면 사람과도 평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삿발을 놓지 말고 전심으로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축복을 기도함으로써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 마라도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다가 사모님이 조금 머리야 이렇게 다 만지면서요 밖으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들어오겠지 그러고 있는데 아니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도록까지 사모님이 안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성도들하고 인사하려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먼저 나간 성도들이 밖에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모님 쓰러져 있어가지고 이미 숨도 끊어져 버리고 심장도 뛰지도 않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119로 막 그냥 전화를 하는데 거기 제주도가 막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119가 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목사님이 막 싫고 말이죠. 병원으로 가는데 말이죠. 그 대학병원까지 가면서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 또. 그래가지고 쓰러진 다음에 1시간 반 만에 그 의사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보고는요, 아이고 선생님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는요 흰천을 가지고 와서는요 딱 덮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저히 지금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은 5분만 주세요. 5분만 주세요. 한번 그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서 막 울면서 그냥 막 얼마나 분위기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다른 기도는 일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만 하라고. 감사 기도만. 다른 기도 하지 마라. 그리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살려주실 테니 감사합니다. 5분 시간 달라고 했는데 2분 만에 사모님의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심장이 다시 뛴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는요 거의 자기 성도들도 물론 힘썼지만 거의 자기 가족들이 힘을 써가지고는요 그 세계 평화의 섬교회랑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봉헌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그 사모님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는요 어디 갔는가 사모님이 그 사이 천국은 안 갔겠지. 그걸 보는데 이분도 얼굴도요 아주 이쁘더라고. 건강하더라고. 그래서는요 얼굴이 참 좋은데 그랬더니 약간 부었다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했어요. 약간 붓긴 했는데 그래도 상태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명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가 씨름하듯이요 쫙 있습니다. 작전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도 바치면서 기도하고,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늘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말세는 환난의 때라고 그랬어요. 깊은 밤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에서의 군대가 오고 있는 것처럼 큰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동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 무엇을 믿을 것이 있겠습니까? 정치를 믿을 수 있어요. 경제를 믿을 수 있어요. 교육과 과학을 믿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죽을 듯이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믿을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너는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힘써 기도해라. 기도하면 내가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덕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야곱이가 다 삿발을 붙잡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싸웠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붙잡아야 돼.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절대로 약속의 말씀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꽉 붙잡고
나라 해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도 못 넣습니다. 꽉 붙잡고 네가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겼다. 어느 정도 딱 지나가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하늘문을 여시고요, 복을 쏟아 부어주시면요, 진짜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분이엘의 해가 돋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던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새로운 이름을 지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또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는데요, 해가 떴어요. 그 해는 어제의 해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요, 야곱이는 강을 걷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밝은 해가 뜨면은요, 예수의 군대가 막 밀려올 것이고 새 날이 막 날이 샌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에서를 만나나,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감당하나,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고 말이에요, 축복을 받고 새 이름을 딱 받은 다음에 마음의 평화가 확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해가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해보는 것이 두려웠는데 그냥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니까 떠오르는 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야곱이가 그 찬송을 불렀을지 모르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임했어요. 마음의 평화가 임하니까 그렇게 무서웠던 에서가요, 무섭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이거 형도 나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지, 아마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생각하니까는요, 새로운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천사를 만난 다음에 하룻밤 사이가 아니라 하룻밤에 천사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천사를 만난 다음에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마음에서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먼저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을 받으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질서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 에서가요,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먼저요 선물을 보내요. 푸짐하게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선물도 크지요. 짐승들 양과 소와 나귀를 550마리나 보내요. 놀래지도 않으시네. 5마리도 없으면서 550마리나 확 또 보내주네요. 얼마나 참 형에 대해서 그냥 막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쫙서 군대를 끌고 형이 오는데 말이죠, 야곱이가 딱 갑니다. 그런데 쩔룩쩔룩거리죠. 한 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쩔룩쩔룩 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에서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야곱이를 죽이려고요 칼을 차고 군대를 동원하고 딱 그렇게 왔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움직이시니까 미움도 원한도 다 사라지고, 동생을 볼 때 어떻게 해서 다리를 다쳤지, 쫄뚝거리네, 측은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아이고 내 동생아 얼마만이냐, 너는 왜 그렇게 다리를 다쳤냐 막 와서는 허경을 하고, 20년 만에 형제 상봉을 하게 된 것이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도 야곱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서도 살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만약에 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요 동생을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이 악을 낳게 되고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명예를 죽이든지 다른 사람을 뭔가 팍 피해를 주든지 그러면은요 반드시 자기도 당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도 살았지만요 자기 형도 살린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니까 그 평화의 물결이 확 에서를 감동시켜서 20년 만에 화해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것은 평화예요. 이 세상 모든 부활을 다 가진 것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다리는 비록 절었지만은 마음의 평화가 임했어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해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건강이 좀 약해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미래에 희망이 있어요. 그것이 복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내가 명예가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천사한테 비록 얻어맞아서 한쪽 다리는 절지만은요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두 다리 성성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마음의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좋은 징조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다 그때그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면 그 평화가 물결이 되어서요 나를 힘들게 했던 에서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도 이 나라도 평화의 물결로 덮여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할 때,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임할 때, 이 평화가 가득하여서 물결이 되어서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나라도 평화의 물결로 덮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입니다. 저는 평화 찬송이 너무나 좋아요. 평화로다. 412장 1절과 3절 4절. 예. 반주자들 맨 달려만 다녀. 예. 가사를 생각해 불러보세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두 손 들고요. 우리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가장 귀한 것은 평화의 복인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작된 이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의 물결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온 나라의 물결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외에는 이런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 복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더 힘써여 기도함으로 지키고 그 평화를 누림으로 이 평화의 물결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귀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